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 예수 총과 예수 적응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주님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한 남자가 이제 배를 타고 해변으로 조금 떨어져서 고기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낚시를 하는데 낚시에 너무 몰두하다가 발을 헛디뎌서 그만 물에 풍덩 빠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다행히 수영을 할 줄 알았는데 수영을 이제 하고 배로 갈까 그러다가 해변 쪽을 다시 보니까 큰 표지판이 써 있었습니다. 악어 조심. 그 말을 듣고 불이 나게 해변 쪽으로 수영하고 막 왔습니다. 그래서 해변 쪽으로 가까이 오려고 하는데 한 어부가 지나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부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유 여기 악어가 맞나요? 라고 얘기하니까 어부가 지나가다가 얘기했습니다. 악어 없슈? 그래서 악어가 없나요? 다행이다 생각하고 거꾸로 다시 돌아서 이제 배 쪽으로 헤엄을 치려고 하는 순간에 혹시 또 궁금해서 어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악어를 다 잡았나요? 그러니까 어부가 하는 얘기야. 안 잡았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악어 다 어디로 갔나요? 그랬더니 상어에 다 물려주겠수?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다시 불이 나게 이제 다시 또 해변 쪽으로 왔는데 우리가 이제 항상 위험한 데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위험, 여기는 수영을 금지합니다. 이렇게 그런 게 써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표지판을 보지 않고 그만 일을 하다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지판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경고문과 같은 거예요. 여기는 조심해라. 그러면 조심하면 되는데 꼭 사람들은 수영 금지, 급류에 휘말릴 수 있음 하는데도 불구하고 급류에 휘말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고 나서 물속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나는 수영 금지를 표지판을 못 봤습니다 라는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한 가지 이야기지만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한 가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에도 마찬가지로 표지판이 있습니다. 신앙의 표지판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그거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은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하라 하면 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꼭 반대로 가지 말라 그러면 가고 또 가라 그러면 또 안 가고 꼭 이러다가 우리가 참 곤란당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에 살아가는 표지판이 여러분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여러분 성경을 일독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참 내년에는 비장한 각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문으로 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한 번도 이걸 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배짱이 좋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을 우리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내 심령에 말씀을 채갖고 오시면 이 자리가 더 은혜스러운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 인생의 가이드요 우리를 이끌어주는 표지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에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2014년도 거의 이제 한 해가 성탄주일, 송년주일 이렇게 남지 않았습니다. 불과 한 15일 정도 우리에게 남았는데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올해 2014년도에 가장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누구일까? 가장 또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은 누구일까?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세간에 많은 이런 보도가, 뉴스가 오기도 합니다. 또 1년에 가장 인기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였는지, 또 가장 유명한 또 상을 받을 만한 배우는 누구인지, 뭐 이렇게 세상에서는 한 해를 마감하면서 그 사람을 하나 세워놓길 또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인기상이라든가 가수상이라든가 이렇게 상을 하나씩 주는데 우리도 한 해의 인생을 이렇게 14년도를 마감하면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성공한 인생은 누굴까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한 인생은 권좌에 올랐다든가 아니면 어떤 직위에 뭐 승진을 했다든가 또 돈을 많이 벌었다든가 아니면 올해 좀 박사학위를 받았다든가 이러면 이 사람을 우리가 세상에 말할 때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러면 어떤 승진도 못하고 그럼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돈도 많이 벌지 못했다고 그런다면 그러면 올해 한 해는 실패한 인생일까? 라고 우리가 의문을 제기해보면 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과연 그러면 올해에 가장 성공한 사람은 누구고 가장 실패한 사람은 누굴까 하고 저한테 만약에 물어본다고 하신다면 저는 서슴없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올해 한 해를 살면서 누구에게 내가 감동을 주었다든가 내가 누구에게 감동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내가 정말 누구를 위해서 감동을 주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올해 한 해 2014년도 한 해 가장 성공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내가 타인에게 내가 주변의 사람에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한 해를 참으로 지혜롭게 참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직위에 오르고 어떤 승진도 높은 승진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박사학위도 올해 좀 받아먹고 그렇게 해놓고도 우리가 남에게 감동을 주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과연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까? 오히려 직위에 오르고 오히려 돈을 많이 벌고 오히려 지식을 많이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2014년도 한 해를 살면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에게 아픔을 주고 남에게 감동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남에게 피해를 줬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돈을 벌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높은 계급에 올랐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비록 올해는 내가 돈을 벌지 못했어요. 내가 승진 남들 못했어요. 내가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나로 인해서 남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올해 한 해 2014년도를 마감하면서 참으로 후회 없는 삶, 참으로 뿌듯한 한 해를 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아름다운지 아세요?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이 땅에 감동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이 풍요로워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는 감동케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곳곳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아직까지 여러분 아름답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었고 내가 누구로부터 감동을 받을 수가 있었다고 한다면 한 해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서 가장 가슴이 뿌듯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감동시킨 자를 만났습니다. 주님이 크게 감동이 됐어요. 그 감동된 표현이 주님의 표현은 내가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놀래서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을 사람들한테 자랑시키고
그 사람을 오늘 높여주는 것이 오늘 성경을 읽었던 내용 중에 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은, 주님을 감동시킨 사람은 성경에선 이름을 소개하진 않지만 그 사람의 계급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계급은 백부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라는 이 계급은 낮은 계급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높은 계급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는데 이 가버나움의 이 지역에 예수님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접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백부장이 자기의 지역에 예수님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 앞에 쫓아가서 간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간청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지금 심히 고생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인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지, 얼마나 지금 공경에 처해 있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주인된 백부장이 하인을 바라볼 때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병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하고 예수님이 들어왔을 때 쫓아가서 엎드려서 간청을 했습니다. 왜 이 백부장도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었겠죠. 자기 하인이 그래도 중풍병에 걸려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을 때 에이 그런가 보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백부장은 의원계에 찾아가서 고쳐보려고 백방 노력을 해봤고 이 약 저 약도 다 먹여도 봤는데 아무 효험이 없는 거예요. 병에 차도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인은 이대로 죽어야 되는구나 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가버나움에 들어왔다는, 자기 지역에 들어왔다는 이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뛰어가서 예수님을 반겼던 사람이 오늘 백부장입니다. 그럼 백부장이 이미 이 다른 의원과 어떤 약도 필요 없다는 것을 이미 알았고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예수님만 고쳐주겠지 하고 예수님 앞에 쫓아와서 엎드려서 간청했던 내용이 오늘 성경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면 이 간청한 이 내용, 하인이 중풍병 걸려서 고쳐달라고 간청했던 내용이 예수님이 감동이 되었을까? 물론 감동이 될 수도 있었겠죠.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는 이 하인을 이 물건처럼 돈을 주고 사고 팔던 시대이기 때문에 하인이 그만큼 위치가 뚜렷한 입지의 어떤 위치가 아니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하인이 병이 들어서 쓰러져서 누워있다고 한다면 주인에게는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거나 내쫓거나 그냥 내다 버리거나 이래도 관계없는 시절이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백부장이는 하인에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집착하는지 몰라도 하여튼 이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백부장이 자기의 부하 같으면 이해가 돼요. 그죠? 왜냐하면 부하는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고 자기 사랑하는 부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백부장이라고 그러면 그 밑에 50부장도 있고 10부장들도 있고 많이 계급의 서열이 있는데 자기 부하도 아니고 하인이라고요. 근데 그 하인에게 그 예수님이 하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백부장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한가한 사람 같아요. 그러나 결코 백부장의 위치가 한가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그의 행정 그리고 이런 정치 이런 모든 문제까지도 다 이렇게 다스려야 되는 이 백부장의 위치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한가로운 사람이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백부장이 그 위치에 서서 하인을 멸시하지 않았다는 점, 그 점을 주님이 바라볼 때는 야, 백부장이가 하인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구나 라고 예수님이 그를 바라볼 때 굉장히 대견하실 수는 있겠죠. 야, 왜냐하면 하인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백부장을 볼 때도 야, 그래 대단하구나 하고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바로 그 다음에 답변이 어떻게 나왔냐면 그 사랑하는 마음을 보고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서 그 현장에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씀을 했을 때는 예수님은 특별한 백부장에게 배려를 해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행동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병 걸렸다 그래도 내가 함께 가겠다는 것이 별로 없어요. 함께 동행해서 고쳐주는 경우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몇 건이에요. 근데 그 건이 가장 특별한 케이스, 어떤 중요한 어떤 결정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가시지 절대로 함께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백부장과 함께 내가 가서 고쳐주신다라고 해요. 왜? 주님은 그 사랑하는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진정 하인을 고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이 바라볼 땐 감동시킬 만도 하겠죠. 예.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 가족들이나 친지들이나 본인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 중에서 가장 중병에 걸려 있을 때 그 가족들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간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우리 큰아버지를, 작은아버지를 이렇게 가족의 어떤 문제 속에서 고쳐달라고 했지 하인을 고쳐달라고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라볼 때, 야, 하인까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참 대단하구나 해서 예수님이 그래, 같이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인의 그 고통이 자기 자신의 고통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특별한 차원으로 인해서 그래, 내가 하인을 고쳐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1부 때 또 말씀을 이렇게 했었는데 또 어떤 분이 손을 들고 물어봐요. 하인이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하인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라도 그냥 하인으로 우리가 알면 좋겠다라고 말해서 우리 한참 또 웃기도 했습니다. 그냥 하인이면 되는 거지. 또 그 하인이 남자냐 여자냐 그게 그렇게 하여튼 나은 게 중요하지 남자 성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그때는 하나님은 그 말씀 가운데 그래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오늘 백부장이가 그 답변이 아닙니다.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얼마나 신기하게 생각했을까요? 그래서 도대체 이건 뭐지? 라고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백부장이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무엇을 얘기했냐면 지휘체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명령체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밑에 많은 부하가 있습니다. 내가 부하한테 야, 이것을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 부하가 그렇게 합니다. 야, 저것을 일로 갖고 와라 그러면 부하가 그것을 내게로 갖고 옵니다. 하인에게도 내가 무엇을 지시하면 그대로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그러지 마시고 내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우리 하인이 병이 낫겠습니다 라는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그때 감동이 된 거예요. 감동이 확 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장면을 쫙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참 부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부러움이냐? 고쳐주신다는 것은 말씀 한마디로만 해주시면 내 하인이 병이 낫겠습니다. 그거예요. 백부장의 논리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백부장의 논리는 어떤 논리일까? 그래서 내 눈동자가 성경의 그 대목에서 멈춰서고 말았어요. 백부장의 논리를 봤어요. 백부장의 논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논법이 아니었었어요. 그런 방정식도 아니에요. 그런 해법도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이 백부장의 논리가 있었어요. 그 논리는 다른 논리가 아니라 바로 아랫사람에게 윗사람이 시키면 아랫사람은 반드시 그대로
한다는 이 논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의 논리는 주님이 상관이요, 나는 부하입니다. 주님이 오늘 내 주여가 되시니까 나는 종입니다. 이 관계 설정을 딱 해놓으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든, 상관이 뭐라고 하시든 나는 부하기 때문에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누구에 따라서? 상관에 따라서 나는 그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 논리가 백부장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말씀만 하시면 그거 부하들은 반드시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나는 못해요, 안 해요, 의심하는 사람이 어딨냐는 거예요. 부하는 그대로만 말하면 그대로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오늘 사실 주님은 오늘 백부장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가버나움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가버나움을 들어간 예수님의 그 이유는 백부장의 믿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주기 위해서 오늘 백부장에게 오늘 예수님이 일부러 만나러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사실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과 우리가 어떠한 행동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시는가 보았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냉수 한 고락이라도 줬다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다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던 그 냉수 한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일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하는 작은 어떤 정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마음에 담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행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우리 주님이 모르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냐면 우리에게 하나라도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조건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백부장에도 하나님이 일부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늘 백부장을 일부러 만나러 가신 거예요. 사실 백부장이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을 만나러 가신 거예요. 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주님이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났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알지 못하고 그냥 넘길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찾아오시는지 여러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하인을 고쳐주시는 분은 약이 아니었어요. 의연이 아니었어요. 정말 고쳐주시는 분은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렇게 대단한 것 같지만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병을 고쳐줄 때, 의연은 아마 이 병을 고칠 때 막 여러 말을 했겠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고치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 주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천지 창조할 때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하셨어요. 말씀하니 그대로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여러분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놀라운 우리의 관절과 쪼개는 심령을 파고 들어가는 정말 능력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주님이 그래서 그대로 이 되리라는 그 말씀은 어떤 거냐? 말씀이 선포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백부장이가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창조의 논리이기도 합니다. 창조하실 때 우리는 대단한 걸로 만들었지 않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떨어지는 그 순간에는 바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을 갖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앞에 참으로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성공적인 삶과 우리가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까? 여러분 그거는 믿음으로 살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삶은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의 성공이요.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있느냐, 십자가를 놓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가늠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는 성공했다고 인정할지 몰라도 그 사람 자체가 십자가를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과연 성공적인 삶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성공이 아니고 실패자야 라고 우리를 정죄할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만 믿음으로 붙들고 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성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세요. 십자가 앞으로는 다 나와요. 다 십자가 앞에 나오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근데 거기 나와서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잡고 사는 사람은 소수라는 거예요. 여기에 주님이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나오기는 주렁주렁 많이 나왔는데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드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동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는 믿음으로 꽉 붙잡아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가 붙들고 나가길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온 인류에 감동을 주었잖아요. 그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잔뜩 담겨 있는 게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결과가 십자가로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붙든 자는 성공한 사람이요, 십자가를 놓친 자는 실패한 자와 여러분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그거 한 가지 이유는 감동을 우리가 주님 앞에 주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자세. 믿음의 자세가 왜 필요한가? 그러면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그럼 우리가 어떤 자세로 통해서 주님이 감동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있는데, 먼저 믿음의 자세는 어떤 거냐면 내가 먼저 믿겠다는 자세가 가져야 돼요. 믿겠다는 자세. 예수님의 감동은 그 어떤 말씀이든지 무슨 말씀이든지 내게 주시면 그대로 내가 믿겠다는 그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을 갖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닙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무슨 말씀이든지 먼저 믿음을 갖고 주님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백부장이는 믿음의 자세가 돼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왔다는 그 말을 듣고 저분은 반드시 내 하인을 고쳐주겠다라는 이 믿음의 자세를 갖고 나왔습니다. 말씀을 다 듣고 이건가 저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마음의 자세를, 어떤 자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백부장의 믿음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이 자세가 주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 그대로 안고 가는 믿음, 마치 스펀지가 물을 먹듯이 그대로 빨아들이는 믿음,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여러분 주님께 감동되는 믿음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백부장에게 다른 걸 요구했어도, 다른 방법으로 요구를 했다고 할지라도 백부장은 그대로 여러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백부장은 왜냐하면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오늘 여기 성경에 그가 주여 하고 고백하는 장면이 여러분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을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리 재고 저리 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기죠. 우리 삶에 문제가 닥칩니다. 우리 삶은 평탄한 삶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때때로 찾아오는 이런 작고 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다 우리는 주님 앞에 찾아가야지라는 것을 다 압니다. 혹시 여기 모르고 계신 분 계세요? 그러면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떠한 정말 힘든 일이 생기고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 찾아와 오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걸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삶에서는 왜 안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는 왜 안 되냐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주님을 찾아간다는 것도 아는데 왜 우리가 찾아갔는데 왜 안 되는 거죠? 왜 삶에는 그것이 우리의 영향력으로 안 나타난 거죠? 왜 오늘 백부장이 같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는 왜 구체적으로 표현이 안 되고 왜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네? 우리는 분명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게 안 일어나냐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내게 무엇이 문제인가? 여러분, 문제가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내가 문제가 뭐였지? 여러분, 이 문제를 저와 여러분들이 찾기를 축원합니다. 문제가 뭐였을까요? 우리는 믿음의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자세에서 우리가 무너지고 말았어요. 먼저는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이 믿음. 야, 이 문제? 그래, 주님이 고쳐주시겠지. 이런 믿음의 자세가 딱 돼서 오면 주님이 감동이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우연히 일어나지 않을까? 한번 믿자의 본전이니까 한번 기도해 볼까? 이런 심정으로는 절대로 우리 삶 속에는 믿음의 기적이 안 나타납니다. 오늘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이렇게 믿음이 중요하냐고, 왜 주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감동됐다고 자랑하고 소개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주님을 감동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은 다리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강을 건너갈 때 건너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헤엄을 치고 건너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다리를 놓고 건너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강을 건너갈 때 가장 안전하게 날씨의 영향을 안 받고 우리가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다리를 만드는 거예요, 다리를. 우리가 수영으로 헤엄쳐서 건너간다고 했을 때 바람이 많이 불면, 날씨가 너무 추우면 얼어 죽어요. 또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배를 타고 갔을 때도 만약에 바람이 심하게 불면 배를 타고 건너기가 힘들어요. 배가 기울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배는, 또 수영은 우리가 혼자는 건너갈 수 있어요. 배는 여러 사람이 함께 건너갈 수 있어요. 그러나 다리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다리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날씨의 영향도 안 받고요, 바람의 영향도 안 받고요, 나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갈 수 있는 것이 다리입니다. 다리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 다리를 뭐로 만들 거냐 이거야. 그게 믿음으로 만드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은 다리를 만드는 거예요. 안전하게.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들 다 감동을 주면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감동은 우리가 주님께 감동받은 자가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여러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다리를 만들고 그러면 그 주님이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방법은 뭐라고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여기고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믿음이에요. 믿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믿음밖에는 여러분 없습니다. 백부장의 믿음도 그래요. 주님을 감동시켰어요. 이건 모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관계에서 누가 나를 믿어준다는 거, 참 그게 감동되는 일 아닙니까? 예? 나를 믿어주는 거, 저 사람과 나와의 신뢰와 믿음이 서로 오간다고 한다면 참 저 사람이 나랑 참 감동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동은 사실 물질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감동은 믿음의 차원이지 여러분 물질의 차원이 아닙니다. 나를 신뢰하고 믿어준다는 것, 거기에는 분명한 두 사람이 감동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감동은 왜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뉴욕에 가면 라구디아라라는 공항이 있습니다. 이 공항은, 이 라구디아라는 이것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 사람의 업적과 그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공항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라구디아 공항입니다. 이 사람이 이 지대한 많은 영향력을 끼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뉴욕 시장을 연임해서 3번을 연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 대단함이 시장에 있을 때 대단한 게 아니라 이미 판사 재임 시절에 참 유명한 일화가 있었습니다.
그 일화로 통해서 이 라구아 디아라는 사람이 뉴욕 시민 전체에게 알려졌고, 이 사람이 급기야는 판사직을 그만두고 시장으로 나갔고, 시장이 되어서 많은 업적을 남겨서 드디어 이 업적을 그만둘 때 우리가 뉴욕 시민들이 이 사람을 기념하자, 이 사람을 우리가 기념을 세우자라고 해서 공항을 신설했던 그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재임 시절 때 어떤 유명한 일화를 남겼느냐?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이 사람이 직결 재판을 맡게 됐는데 한 노인이 빵을 훔치다가 잡혀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판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에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내가 며칠 동안 굶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빵을 훔쳐 먹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라구아 디아라는 이 판사가 그래요. 내가 당신이 빵을 훔쳐 먹고 배고파서 훔쳐 먹을 때는 알지만 법은 냉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입장을 나이도 생각을 해서 내가 벌금을 내가 감해주겠습니다 해서 10불을 감했습니다. 지금 10불이지만 그때 당시 10불이지만 지금 한선으로 계산하면 한 100불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깎아준 거죠. 100불, 10불을 매기겠습니다 해놓고 이 판사가 자기 주머니에서 10불을 꺼내서 그 노인에게 주고 이거를 벌금으로 내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재판석에 앉아있는 모든 방청객들에게 당신들도 이 사람이 당신의 지역에 사는 사람이 굶어서 빵을 훔쳐먹게끔 만들어놨다면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잘못이다. 당신들에도 벌금을 부과하겠다 해서 부과한 것이 뭐냐면 50센트, 지금으로 말하면 5만 원씩 방청객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벌금을 다 물린 거예요. 왜?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을 굶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경찰이 이 모자를 벗어서 다 돈을 걷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에게 줬습니다. 노인이 그 돈을 받아들고 법정에서 펑펑 울면서 엎드려서 판사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굶더라도 빵을 훔쳐먹고 살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내 나이지만 내 나이가 어때서? 딱 좋은 나이인데, 내 나이가 어때서? 딱 사랑할 만한 나이인데 이러면서 내가 나가서 어떤 일이라도 해서 내가 지역 주민에게 오늘 받았던 이 감동을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왜요? 감동은요 이렇게 전달되는 거예요. 이게 감동은 한 사람이 받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감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감동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여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순간 백부장의 하인은 말씀 즉시 오늘 성경 보니까 나음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풍병이 이게 하트택으로 와서 이 뇌경색이나 이런 걸로 와서 중풍병이 왔는데 그게 순간적으로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혈관 막힌 혈관, 어떤 세포 이것도 못 고치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주님은 고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즉시 고쳐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인은 정말 믿음의 주인을 만나서 오늘 축복을 받은 자기도 합니다. 왜? 이 믿음이 말씀드렸죠. 온 주변을 감동케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감동의 시작은 나 혼자 시작합니다. 그죠? 감동받을 땐 분명히 나 혼자 받습니다. 그러나 이 감동은 누룩처럼 번지게 되어 있어요. 누룩처럼 번지면 이 감동이 모든 이들에게 전달되게 되어 있고 그 전달받은 사람들은 다 그 말에 또 감동이 돼서 우리가 어떤 감동의 스토리를 들으면 야 그렇구나 하고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감동이라는 것은 반드시 좋은 바이러스 같아서 전하면 전달될수록 그 사람의 심령들을 뭐로 만들어요? 평안하게 만들고 기쁨을 가져다주고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다시 한번 나도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는 이런 도전의식을 주는 것이 바로 감동의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주님이 이 사람을 들어서 자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을 봐라. 이스라엘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 믿음의 감동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014년도 한 해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내가 감동받은 적은 있습니까? 아니면 감동을 준 적은 있습니까? 그것도 안 보냈다면 많은 아쉬움이 남긴 채 우리는 또 한 해를 여러분 접어야 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한 해 혹시 감동도 난 주지도 못하고 나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은 없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무게 집사님 어땠을까? 전무게 집사님은 어땠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또 자신은 없는 것 같아요. 왜? 나는 좋게 말했지만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였나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시키지 못했다고 한다면 저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파요. 아쉬움으로 한 해를 또 접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치는 사실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나로 인해서 계속 저 사람이 아파했고 또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이 미움을 갖게 했고 이렇게다고 했다면 내가 잘못했지 않는가. 그리고 내 자신이 그래도 내년에는 2015년대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결심과 내 마음에 이 결단이 확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의 논리는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서 백부장의 믿음의 논리는 정말 간단한 건데 왜 나는 이 백부장의 믿음의 논리를 왜 사용해 보지 못했을까? 라는 것이 너무나 아쉽고 주님 앞에 좀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스러운 한 해를 접어야 되겠구나. 내년에는 이렇게 마감을 하지 말아야지. 내년에는 이 백부장의 믿음의 논리에 따라서 정말 내 삶에도 한번 그렇게 실천해보고 내 삶에도 그렇게 적용해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저뿐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백부장의 믿음의 논리를 따라서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결론을 맺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의 논리는 굉장히 어려운 논리가 아니었었다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왜 간단할까요? 명령체계만 잘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주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나는 그의 하인이라는 것만 이해만 되어진다고 한다면 내가 하인이고 주님이 뭐라고 한다면 하인은 그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논리만 우리가 이해가 되고 이것만 우리가 확실하게 마음에 깨닫기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든지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절대로 그냥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타날까요? 믿음은 바로 감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을 이루려고 한다면 의심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은 뭐라고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갖고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어떤 이 하인의 병도 우리가 나로 인해서 남을 고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믿음, 이 믿음이 우리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